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교회에 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환자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픈 하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총회가 지금 20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는데 서울 충영교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또 지금 총회 참석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양재욱 장로님도 성관이로서 이제 참석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양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가 10월 19일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서를 저 뒤에 나가는 저 뒤에 필경대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19일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내 주위에 신청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셔서 신청하시고 그렇게 19일 전까지 2번의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받으시면 18일 토요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이제 문답식이 있는데 문답식을 해야만 그 다음 19일 날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씨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저녁에는 시원하고 오후에는 더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새벽에 저녁에 춥다 그러는데 저는 좀 시원하게 아직도 잘 때 선풍 켜고 잡니다. 저는 몸이 열이 많아서 저 어릴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딱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원하다. 어린 나이에는 정말 그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왜 시원할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고 보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버지 따라 이제 목욕탕을 따라가면 온천을 따라가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원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시원하다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막 화내면서 막 이게 뭐가 시원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사고와 경험 그리고 그 영역 밖에 있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을 제자들은 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 단감 죄계를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짓겠다 하면 아무도 헐으십시오 부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교회를 허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무슨 사흘 만에 교회를 짓습니까? 우리도 아마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격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막 이웃을 사랑하고 온화한 얼굴에 막 빛이 광채가 팍 나면서 막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 같으십니까?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보고 성전에 있는 그 잡상인들의 상을 들어 엎었다라는 걸 보고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들어 엎어버렸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밥상을 엎는 것처럼 아주 그냥 막 팍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극노하셨습니다.
분노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네가 뭔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라고 사람들이 따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몇 달이 걸리는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그 말할 당시에는 아유, 예수님 무슨 말을 그리 심한 말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그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먼저 있던 성전을 헐어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내시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세워진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먼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성전이 이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릴 때 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모는 당연히 아이 예수도 마을 사람들의 그 행렬 속에서 같이 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집을 향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속에서 부모들은 이 예수의 흔적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있던 그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에 놀라워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들 예수를 발견한 마리아가 예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아버지의 집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엄마와 아빠는 그 말씀의 뜻을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가 잠시 이상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로 된 이 집을 보시고 극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성전 안에서는 집주인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세워질 때에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거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을 그 지역 통치를 맡은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헤롯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심이 대단해서 이 성전을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정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 큰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이 성전과 아무 관련이 없고,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 생활을 오래 하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성전 한 개 정도는 내가 투자해서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 지어주지 뭐. 이래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 지어지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 집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제대로 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열성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자신이 해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의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셨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을 제자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도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더욱 적대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그 육체로 성전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전은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원래 성막은 죄 씻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셔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양과 같은 그 짐승을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바로 사람들의 죄 사함이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제사함의 감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집주인도 바뀌고 성전은 죄 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죄를 짓기 위해서 성전에 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완전한 제사함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성전 너희가 헐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불만이 아주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이 유대인 세리가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로마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 세리장이 더 많이 로마 사람보다 더 많이 갈취하고 괴롭히고 해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의 책임을 가진 대제사장들을 이방인인 이 로마인이 임명을 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3대 왕인 가이우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모든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66년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로마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로마 군들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 속죄 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되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그의 육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 구세주임을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제사함을 이루는 그 성전을 그의 육체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는데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라고 분노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내용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제사가 이루어지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다른 큰 교회 가면 교회가 잠겨 있습니다. 입구부터 해가지고 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잠겨 있습니다. 저녁 5시, 6시쯤에 문을 잠굽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는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 회사 사장님 얼굴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입사할 때 딱 한 번 보고 10년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라고 하시죠. 이사님은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사고를 좀 많이 쳐가지고 심할서 쓴다고 좀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위에 있는 사람 얼굴 보기 참 힘듭니다. 우리도 보면 대통령 쉽게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뉴스에서나 이렇게 보지 실제로 가서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역대하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 봉헌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러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 당신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시대 이후에 이 시대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성전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저희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는 이들로 이루어져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이제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명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몸으로 세우신 그 성전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몸의 지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책짓질을 하시며 그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속의 은혜가 퍼지며 세상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소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하나님께서 허물고자 하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씩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헐어버려야 할 옛 성전에 묶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라면 하나님 허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성전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의 집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헐어야 할 옛 성전에 묶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진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제사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물들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들 붙들으셔서 하나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허물어져야 할 옛 성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로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욕심도 침투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성전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